혹시 나온 매물 있나요? 구입할 거예요. 네. 지금 가면 볼 수 있나요? 그럼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네. 많이 보시고 오셨겠지만 솔직히 또 요만한 가격에 이렇게 좋은 위치에 나온 데가 또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음에 드셨으니까 바로 계약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 다 좋은데 인테리어가 걱정이네요. 인테리어 고민이시라 했잖아. 인테리어도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만약 오늘 계약하시면 그분 통해서 바로 할인 이렇게 팍팍 할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그럼 바로 오늘 계약하시는 거예요. 진짜요? 제가 이따 계좌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로 계약금 주시면은 제가 이따 또 연락드리는 걸로 할게요. 이따 계약금 꼭 넣어주세요. 제가 계좌 보내드릴게요. 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계약금 주세요. 제 계좌로 보내주세요. 계약금. 계약금은 입금했고 계약을 하면 되겠다. 계약금 다 입금했고 인테리어 하기 전에 한번 보려고. 중개인 괜찮아서 걱정하지 마. 다 알아봤어. 어? 잠깐만 내가 다시 전화할게.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여기 누구세요? 네? 저 지난달에 계약했는데. 여기 지난주에 제가 오픈한 곳인데요. 중개인 모르세요? 키 크고 머리 길고. 중개인이요? 저는 건물주랑 직접 계약했는데요. 그래서 중개인이랑 여기 계약했는데. 아니요. 전혀 모르겠는데 그 중개인한테 한번 다시 연락해보세요. 여기 맞는데? 여기 맞는데? 다시 나 사람에게 재물을 빼앗아 보라. 왜 없는 번호지? 그가 움츠릴 것이요 사기당한 건가? 그로부터 목표를 빼앗아 보라. 그는 기력을 잃을 것이다. 그로부터 소망을 빼앗아 보라. 그는 주저앉고 말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돈을 잃어버리면은 뭐 주저앉게 되겠죠. 뭐 심각하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희망을 빼앗아 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그런 존재 같은데, 사실은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 사는 그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소망, 이 희망의 편지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희망의 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의 편지를 온 마음 다해서 여러분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이 괄로 해놓고 그러므로 내 인생은 눈부시다 이렇게 씁니다. 이 괄로 속에 뭘 넣으면 좋을까? 사람들은 당장에 아마 성공했다, 그러므로 내 인생 눈부시다 이렇게 넣고 싶을 거예요. 그렇다면 몇몇 사람의 전유물이 되죠. 많은 사람들은 눈부신 삶을 살 수가 없죠. 성공이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사람은 돈보다도 밥보다도 좋은 옷보다도 우리 가슴에 희망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괄로 속에 희망한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눈부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희망한다. 그러므로 내 인생 눈부시다. 이렇게 희망을 품은 사람의 얼굴빛이 눈부시는 거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희망을 품은 사람은 눈부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66권이라고 그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근데 하나를 묶었잖아요. 근데 창세기가 성경의 처음 시작인데, 성경 시작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해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온 천지를 순식간에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동물들을, 예쁜 토끼도 만드시고 사슴도 만드시고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셔서 그 아름다운 동산을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참 너무나 신비로워요. 여러 가지 동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 개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 개처럼, 다 개처럼 만드셨어요. 토끼는 토끼처럼 만들고 소는 소처럼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만드셨어요.
우리가 비록 이렇게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형상을 그대로 닮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내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이미 눈부시는 삶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부신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은 눈부신 존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인생을 방황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인생 기출 문제, 인생 기출 문제집, 이런 책이 있어요. 1권과 2권이 있더라고요. 제목이 좀 비상하죠. 인생 기출 문제집.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멘토들, 사회 오피니언들,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자기의 인생을 문제를 내고 자기 삶으로 답하는 인생 기출 문제집을 21명이 썼어요. 공저입니다, 공저. 이분들이 이제 인생 기출 문제, 자기 인생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삶을 얘기해요. 많은 젊은 청춘들에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부모는 자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고 싶다. 당연하죠. 집이라도 팔고 땅이라도 팔아서, 심지어는 필요하다면 콩팥이라도 떼서 자식에 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다. 그런데 그 자식이 공부도 안 하고 대충 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부모는 애가 탄다는 거죠. 저 자식이 뭐가 되라 저러지? 애가 타는 거예요. 왜 저럴까? 부모가 물어봐요. 너 이 다음에 뭐 할 건데? 물어보니까 몰라요. 가만히 놔두세요. 되는 대로 살 거예요. 이러면은 부모는요 미치는 거예요. 이게 다 주고 싶고 다 주고 있는데 자식은 그렇게 말하니까 부모는 속이 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책에 질문을 해요. 자, 그러면은 당신의 아이라면, 너 속을 새기는 그 아이가 당신이라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당신은 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을 나의 아이라고 생각해 보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독이면서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 볼 때는 저놈 큰일 났다 하면서 자기를 보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되는 대로 살 거예요. 가만히 두세요. 그런 자식은 부모의 근심거리고, 그 아이는 지금 삶의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야말로 방황하는 인생으로 사는, 그러니까 부모는 제가 일단 뭐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만 방황하는 건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되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요. 이게 방황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흔들리는 사람들, 그 뭡니까? 그게 바로 방황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방황하는 사람, 그 방황에서 탈출하는 탈출구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희망입니다. 방황하는 인생 탈출구는 희망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에 관한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정말 평범한 인생으로 하란 땅에 살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희망을 줘요. 너는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죽지 말고 떠나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평범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다른 말로 하면은 새 희망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새 희망을 주니까 아브라함도 그 평범한 삶을 정리하고 떠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떠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 그것은 희망입니다. 사람들이 그럭저럭 대충대충 사는 방황하는 인생에게 그 방황의 탈출구는 희망을 주면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의 귀환이라는 책에 보니까 99%의 블루 오션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앞에 99%의 블루 오션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내가 만나지 못해 그 미지의 세계 블루 오션이 우리 앞에 있다. 이 99% 너무나 아름다운 블루 오션, 그 블루 오션으로 가는 관문, 그 문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통해서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미래학 연구소가 있답니다. 저는 코펜하겐 2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아름다운 코펜하겐 도시에 미래학 연구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롤프 옌센이라는 연구소 소장을 했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미래는 확실성이 아닌 꿈으로 만들어져 있다. 미래는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사고와 꿈 속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미래는 꿈이라는 재료로 만들어진다. 아름다운 미래의 블루오션, 거기는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고 우리의 사고, 꿈 속에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모든 사업가는 훌륭한 소설가가 멋진 스토리를 생각해내듯이, 상상해내듯이 사업하는 사람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상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방황하는 사람들 미래의 그 상상, 아름다운 블루오션,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방황하지만 그에게 희망을 주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희망이 주어지면 그 평범을 벗어나서 비범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잘 될 거야, 뭐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근거. 내 자신도 희망의 근거가 아니에요. 상상이 풍부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상황이 좋기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가 희망을 근거하는, 희망의 근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희망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희망의 근거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희망이잖아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다. 여러분, 닷이라는 거, 배에 닷을 딱 내리는 튼튼한 밧줄을 딱 매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이 희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튼튼하고 견고해서 꺼리지 않아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닷이 붙잡혀가지고. 그 휘장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10계명이 있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 그러니까 구약의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와 석소 사이에 막혀있는 휘장, 그 안으로 들어간, 영혼의 닷에 끌려 들어가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닷, 우리의 희망은 영혼의 닷과 같은데 하나님에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끈끈한 턴으로 연결이 되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희망의 근거는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답답해해요. 언제쯤 마스크 벗을 수 있을까? 그 누구도 미래를 전망 못해요. 또 경제학자들은 올해의 경제, 내년의 경제, 이거를 나름대로 통계를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전망을 합니다. 전망. 올해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도 하고 예상하거나 전망을 해요. 그런데 전망도 안 되고 예상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앞이 어두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낙심하죠.
우리가 사는 지구촌은 정말 예상하기 어려워요. 전망하기 참 어려워요. 변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사람으로 예상이 안 되고 전망도 안 될 때 사람은 낭망하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예상도 안 되고 낭망도 안 될 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게 희망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예상 안 되지만 그냥 희망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하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전망, 예상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희망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암울하다고 말하지만, 전망이 어둡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희망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을 떠날 때 그때 나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성경은 어느 한 구절을 그냥 의미 없이 넣은 적이 없습니다. 다 그게 뜻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를 왜 기록했습니까? 75세였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다른 말로 하면은 아브라함은 이제 새롭게 시작하기는 많이 늦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 나이에 새로운 곳에 가서 살아가기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기는 너무 늦었다, 그런 의미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마음의 소원은 늘 아들을 갖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들이 없어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요, 75세에 떠났는데 100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죽었다는 얘기는 살아는 있는데 남자로서의 생식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몸은 죽은 것 같고 그 안에 살아도 그의 태가 죽은 것 같대. 고목과 같다는, 고목에 무슨 꽃이 핍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절대 예상할 수 없고 전망할 수 없는, 이제는 더 이상 희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18절에서는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희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닥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닥치면은 우리는 세 가지 태도를 취한다 그랬죠. 가장 첫 번째, 절망합니다. 아, 이제 나는 안 되는 거구나, 나는 끝났는가 보다. 모든 사람 너무나 쉽게 절망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거든. 그러나 두 번째 태도가 있습니다. 관망하는 겁니다. 될 대로 되라, 뭐 어떻게 뭐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하는 거죠. 세 번째 태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한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18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따라합시다.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 몸은 죽음 같고 자기 안의 태도 죽음 같은데 바랄 수 없는 중에, 희망할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브라함이 왜 믿었느냐? 뭘 믿었느냐?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그를 부르시다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맡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 아브라함,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아브라함 믿는 하나님은요, 죽어 있는 사람도 살리고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막 부르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었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희망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계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희망할 수 있습니다. 희망한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눈이 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자녀를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는 그런 사람,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는 사람, 사방을 다 막혀버린 사람, 몸이 병들어 사람,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바랄 수 없는 중에 있는 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품은 사람은 희망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아직 내 속에만 있잖아요. 근데 때가 되면 그 실체를 보게 됩니다. 아이를 잉태한 젊은 여인, 시간이 흘러서 배가 불러오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 얼굴을 보게 되죠. 아이를 잉태했는데 얼굴을 보게 되죠. 희망을 잉태하면 희망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꿈을 잉태하면 꿈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실체를 보게 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를 잉태했는데 아이의 얼굴을 보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보고 싶어도 이 시간이 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산모는 이 태안에 있는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어줄 수도 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예쁜 옷도 준비하고 장난감도 다 준비할 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지만 오직 한 가지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시간의 변수입니다. 시간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견딜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희망을 가슴에 품었지만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 동안 형체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시간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저 경남 삼낭진에서 차를 타고 한참 가면 생철리라는 곳이 있는데 그 무척산 기도원이 저는 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은혜의 동산입니다. 산이 얼마나 가파른지 한겨울에도 올라가면 온몸에 땀이 날 만큼 산이 가팔라요. 그 산 꼭대기에는 저수지가 있고요, 아주 오래된 돌로 만든 성전이 있어요. 일제시대 때의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도피해서 피난처처럼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 아이들과 겨울에 수련회 갔을 때, 그때 저녁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이 숙소에 가서 자려고 하는 아이들을 내가 다 불러내서 나오라고, 그리고 깜깜한 바람 부는 산으로 끌고 갔어요. 이 도시 아이들이 산속에 오는 거 얼마나 무서워요. 깜깜한데 바람은 얼마나 세게 부니, 바람은 샥 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떨면서 이제 저를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나무 하나씩 붙잡고,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다 나무 하나씩 붙잡게 하고, 그리고 나를 따라 기도하자. 주여 세 번, 주여. 애들이 뭐 바람 불고 춥기는 춥지만 무서우니까 주여. 가만히 있으면 더 무섭거든. 바람만 슉 불지. 애들은 보이지도 않고 깜깜하고 소리만 들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소리 질러야 돼. 저는 그 애들에게 지금 생각 너무 미안하고, 철부지 아이들을 그렇게 소리 지르게 만들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제게 제 인생의 미래의 그 청사진, 그게 환상일 수도 있고 상상일 수도 있고 그 꿈을 순식간 내 가슴 속에 확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사실은 그때는 너무나 감격스러웠지만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으려고. 세월이 흘렀어요. 20년이 지나고 25년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하나씩 형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한지 내 삶의 여정들을 하나님이 꿈으로 주시고 희망으로 주시고 때가 되니까 잉태한 그 꿈들이 형체로 보게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하고 꿈을 꾸지만 우리가 꼭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변수,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다려야 희망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견디고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품은 사람은 희망의 실체를 반드시 보게 됩니다. 단 조건은 하나입니다. 믿음과 기다림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과 기다림이다. 여러분, 믿음과 기다림을 갖고 있으면 아브라함이 마침내 고목 같은 그 몸에서도, 죽은 자 같은 그 몸에서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형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그때가 되어서 실체를 못 본다 할지라도 희망을 품은 사람들은 희망의 실체를 보기 전에도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17절에 엠마오로 가는 나그네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있잖아요. 이들이 한때는 희망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이 예수님이 틀림없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다, 그렇게 믿고 희망에 부풀어서 올라갔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본 거예요. 힘없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얼굴빛을 보니까 슬픈 빛을 띠고 머물렀더라. 그들의 마음에 슬프니까, 희망이 사라져버리니까 그 얼굴이 슬픈 빛을 띠고 있습니다. 절망을 품고 있으니까 얼굴이 슬픈 빛을 띄었다는 거예요. 우리 절망의 모양은 모르지만 절망의 빛깔이 뭡니까? 슬픈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 두려움, 절망을 품으면은 우리의 얼굴빛이 슬픈 빛을 띠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희망은, 내가 희망을 끌어안고 있으면 희망의 모양은 모르겠지만 희망의 빛깔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스데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벌하게 살기가 도는 그런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때 성령 충만 스데반이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나중에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런 현장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잖아요. 빛이 난다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희망을 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의 빛깔이 그 얼굴이 나타나는데 얼마나 그 얼굴이 아름다웠으면 사람들이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소망을 품고 있는 거거든요. 최고의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얼굴에는 눈부신 희망의 빛깔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품은 사람은 희망의 빛깔, 희망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이 땅에 어떻게 살든 살다가 때가 되면 주의 날에 갈 거예요. 자, 그때의 모습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여러분의 아버지 나라에서, 우리들의 아버지 나라에서 우리 얼굴이 어떻게 해와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주님을 품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도 천사처럼 빛나고 주의 나라 가면 볼 것도 없이 해와 같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한다. 희망한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눈부시다. 여러분, 눈부신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꿈을 품은 사람, 눈빛이 빛이 납니다. 희망을 품은 사람, 그 삶이 빛이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인생의 불행을 고치는 약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그것이 희망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희망한다. 그러므로 내 인생 눈부시다.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